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우리 함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 내가 사라지는 줄 알고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을 열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 심령부터 시작하여 외적인 환경까지 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위험한 순간이라고 뉴스들은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간의 고리들을 끊어주셔서 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남함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외의 선지자들 새벽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때와 쓰임받는 때 그 사이에 있는 공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때와 쓰임받는 때 그 사이에 있는 공백, 그때 하나님은 내게 뭘 시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까지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참 멋있지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치 혜성처럼 갑자기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의 선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8장을 보면 갈멜산 대결을 벌이는 장면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극적인 대결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홀로 벌이는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온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18장의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등장한 이후에 18장에서 놀라운 갈멜산 승리 사건 그 사이에는 3년 6개월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까지 무려 3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시간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곧바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할 때가 많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시간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갖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르심의 시간과 정작 쓰임받는 시간이 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의 공백에 하나님의 훈련이 담겨 있지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총리가 된 것은 30세 때입니다. 부르심과 쓰임받음의 시간 공백이 무려 13년 이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종살이와 옥살이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10대 때이지만 정작 왕으로 취임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그 공백, 그 사이에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광야에서 긴 훈련의 시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와 정작 갈멜산에서 크게 쓰임받기까지는 약 3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이 공백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부르심의 시간과 쓰임받는 시간 사이에 공백 가운데 있는 분들, 곧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때가 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가 통과해야 했던 훈련들은 어떤 것들이고 왜 그런 훈련들이 그에게 필요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진지하게 묵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훈련들을 받았느냐? 먼저 첫 번째 훈련으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아합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생명을 걸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걸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명령을 곧바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멋지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생명을 걸고 아합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종이 등장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미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도망가서 숨은 다음에 누구를 의지해서 살라고 하십니까? 까마귀들을 의지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어디선가 떡과 고기를 물고 오면 그걸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까마귀가 물어오면 얼마나 많이 물어왔겠어요. 펠리칸 정도 되면 많이 물어왔을 텐데 까마귀가 물어오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레위기 11장을 찾아보셔요. 레위기 11장 한번 찾아보셔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짐승들의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가증한 짐승입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새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이 상황을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들쥐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런 뜻이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알고 있는 그 하찮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숨어서 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이미 생명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지요. 엘리야로 하여금 전혀 대책 없이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말라버렸다. 이제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지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던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제대로 쓰시려나 보다.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겸상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함께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시돈 땅은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아합왕의 아내,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6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30절과 31절.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전혀 말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곳에 가서 누구에게 빌부터 살라고 말합니까? 과부에게 신세지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명령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은 도움을 줄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될 줄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과부에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선지자의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멋지게 쓰임받기 전에 바로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훈련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될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년 훈련받고 40년 쓰임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없이는 열왕기상 18장에서 호령하는 갈멜산에 엘리야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이 훈련들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겠는가? 한마디로 겸손의 훈련입니다. 엘리야를 낮추고 또 낮추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너무나 하찮아 보는 까마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가볍게 생각하는 과부, 그들을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이 겸손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셔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늙은 목동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목자로 훈련을 시키면서 목축을 하게 하시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요, 광야에 가서 자기가 40년 동안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시키는 것이지요. 자존심을 낮추시다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노예의 옷, 가정총무의 옷, 죄수의 옷, 간수의 옷을 입히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다시 죄수로 계속해서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 그에게 총리의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겸손의 훈련, 낮추심의 훈련을 시키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뼛속까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못 쓰십니다.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교만은 아닙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교만하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교만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생입니다.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지 않고는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존심이 막 짓눌게 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용하실 곳을 정해 놓으시고 나를 낮추시면서 그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도 이용하시고 사람도 이용하셔서 나를 낮춰가시지요. 나는 이미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자체가 아직도 교만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년 6개월 동안이나 낮아지고 낮아졌는데 여전히 교만하지요. 갈멜사의 승리 후에 자기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이없어서 딱 한마디만 하시지요. 무슨 소리냐?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나만 남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고 낮추셨는데도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만 하면 계속해서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단지 겸손의 훈련만은 아니었습니다. 낮아지는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 쉽게 말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이지요. 생각해 보셔요. 까마귀가 한꺼번에 많은 떡과 고기를 물어오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조금씩 가져옵니다. 아침에 까마귀가 음식을 떨어뜨려 놓고 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냥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날에 까마귀가 또 물어올 거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역시 믿음의 훈련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만나 역시 사실은 보장되지 않은 음식 아닙니까? 오늘은 만나가 땅에 내렸지만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틀치는 못 가져가게 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류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베풀어 주었지만 내일 또 베풀어 주실지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에게 이런 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다, 인생 가운데. 그리고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내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시기가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내내 받은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을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쓰임받는 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훈련들이 필요했겠는가? 갈멜산의 대결이 보통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대결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훈련 받는 시간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귀한 훈련, 그리고 지나고 나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훈련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훈련을 통과하면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까마귀와 과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와 긴 장막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상황을 바꿔놓으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 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과부를 보내주셔서 평상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